뭔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죠? 이렇게 제가 누구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해 주시고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크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연이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저한테 인사를 하러 들어와서 제가 너무 예뻐서 안아주었어요. 야, 어쩜 너는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될 수가 있니? 누가 만들었을까 너를?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한지 아세요? 목사님이 만들어줬다. 아마 그 아이는 아마 이 세상 어느 나라에다 떨어뜨려놔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나는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희 부모님이 만들었지? 아니요,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나쁘게 말하면 아부고요. 좋게 말하면 그 아이는 이 세상 어느 곳에 어느 나라에 떨어뜨려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것이 거짓말이고 뻥인 줄 알면서 듣는 난 어떻게 했어요? 기쁘더라고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도 때로는 짜증날 수가 있지만 그 말을, 전화를 끝나는 그 순간에 아니면 헤어지는 그 순간에 엄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전화상에 전화를 끊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해주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아무튼 그 아이의 말은 뻥입니다. 절대 어느 누가 믿을 수가 황당한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 그 아이가 그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주장하고 다닌다고 하면 그 아이는 혹자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더 심해져 가면 이렇게 돌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황당무계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는 요한복음까지는 3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실은 요한이 이거를 기록하면서 이 기록할 당시까지만 해도 이 사건까지만 해도 3가지만 예수님이 하셨겠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다만 대표적인 것만 이 3가지만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3가지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다, 나는 하늘의 천국에 같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마태오나 마가복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도 기록하지 않냐 많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믿기가 힘든 것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들 상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에 맞지 않았고 상식에도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성장했으며 다 아는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기존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어찌하여 유대인들은 그렇게 강팍하고 교만한 거,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 우리는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2000년 시대로 돌아가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하였을 때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가시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끝까지 주장하고 끝까지 말로 우기고 웅변으로 그들에게서 외치는 그런 것은 하진 않았습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30절 혹시 준비됐나요? 시작. 예, 예수님이 그러신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답하고 말로 증명하고,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따지고 드는 이들을 설득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내신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36절에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이거를 현대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한다. 현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를 보내신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루게 하신 일이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한과 능력이 있으신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시지만 그 권한을 내려놓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맡기신 일만 하기로 하신 것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말해준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가깝게는 지금 유대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안식일 병자 치유 사건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일,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기죠. 니고데마의 만남, 그 다음에 사마리아 동네에서의 사건은 모두가 예수님 자의로 하신 일이 아니라 보낸 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자, 마귀가 예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말하죠.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라고죠? 이 돌들도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네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를 더 받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기 스스로 힘으로 어떻게든 증명해 보라는 것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또한 이 돌을 떡으로 만들다거나 이 높은 곳에 네가 뛰어서 살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것이고 또한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 아니냐고 말한 겁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마귀는 나에게 절을 해서 만국의 권세를 가지라고, 그래서 만국의 권세를 가지는 것으로라도 뭔가를 보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마귀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이 세 가지 질문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세 가지 유혹을 다 물리쳤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증가하는 일들이 보내신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점이 쏙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빠졌다고요? 보내신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점이 쏙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곧 하나님 자신이라면, 하나님 네가 자신이라면 뭔가 너의 의지로, 너의 능력으로 이 기적적인 일을 행하여 그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알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아래, 당신을 하나님 당신 아래 두셨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철저하게 보냄받은 자의 위치에 자신을 놓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일쯤은 예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분명히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가 주신 일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천하만국의 권세를 다 지배할 수 있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이 절대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가 보내셔서 이루라고 주신 일만이 오직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일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죽으러 보냄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은 그를 보낸 분의 목적을 이름으로서만 증명됩니다. 뭐가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지 아닌지 여기에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도전으로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깊은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돌을 떡으로 바꾸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등의 그의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이루신 일, 즉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과 매일매일 반복되는 연약함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자됨, 내가 그리스도인됨,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나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바로 역시 죽는 것에 있습니다. 어렵죠, 이 말이. 죽어야 한다는 그러한 어떤 의무나 법이 아니라 나도 그분과 함께 그때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죄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하면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없습니다. 맞죠?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까지 자라고 성장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지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한 유대 나라의 근처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멀쩡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이신 예수와 함께 나는 멀쩡한 내 생각이 있고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독립된 독특한 인격체로 우리는 쉼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한다가 아니라 죽었다고 하고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21절에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돼도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고 실제로 죽으셨다는 그 은혜, 우리가 여전히 이기적이고 게으른 자로 있을지라도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 비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그것을 증거하려고 하면 그들이 죽이려고 이를 갈고 달려들 것이라는 사실도 주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죽음의 상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을까요? 하늘 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길을 만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막힌 길을 뚫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을 소통시키기 위한 중간의 역할을,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소통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가 다른 것으로 결코 바뀌지 아니하고 주님의 죽음으로만
바뀌기 때문에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 선교 100주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이 땅에 온 것은 그들은 바로 죽으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 그 시절에 왔던 우리나라 땅에서 머물고 가는 선교사들 중에는 문제가 있는 선교사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노새를 타고 전라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똑같은 한국인의 옷차림으로, 똑같은 한국인의 하얀 옷으로 하얀 고무신을 신고 가는 곳마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과 같이 울어주고 살아가는 선교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 시간을 다 누리고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 돌아간 선교사들에서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들어서 저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은 바로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또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마지막 이 땅에 눈을 감으면서까지 우리 불쌍한 이 조선민국의, 대한민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눈을 감았던 죽음의 선교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동 땅을 가든 저 서울의 양화진 땅을 가든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살다가 죽어간 이름 없는 선교사들이 많이 묻혀 있는 것을 저는 몇 년 전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조선시대의 사람들에게, 미개한 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자, 칭찬을 받고자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 육체에 헐 많은 그 모습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가실 때도 안전히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에 벌거벗겨 돌아가셨던 그 사랑 때문에 그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을 안전히 부정하시고 죽으시려고 애쓰셨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심을 어떻게 인정받으셨습니까? 그가 능력이나 기적을 통해서, 또한 웅변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인정받으셨습니다. 과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대단한 설득력인 웅변으로 우리를 절대 감동시킨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또한 기적으로 우리를 감동시킨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을 때 비로소 그분은 여러분과 제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과 같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똑같이 죽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이거 영접이 됩니까?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사신다고 하면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자됨의 핵심은 바로 이 죽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는 조그만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도 작은 십자가에 나의 못 받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을 때, 나의 자아에 대해 죽을 때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뭔가 역시
다른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주위 사람들은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조직체에서 뭐든지 척척 잘해내고 뭐든지 다 해내는 그런 능력 앞에서 그들은 절대 감동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만 인정해 줄 것이지 절대 그들의 마음은 감동시켜 주지 못합니다. 내가 대신 죽어줄 때 거기에 진정한 감동이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의 미랄로 맺는 연습을, 열매 맺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커다란 무슨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 생명을 바치고, 물론 그때가 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가 죽어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저 미개인 나라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순교하는 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비전이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선언되어야 할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조직체에서 매일매일 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가는 연습을 한다고 하면, 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연습한다고 하면 그 가정은 바로 천국이요, 그 부부간의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죽어줌으로써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생명이 살아난 생명의 역사, 바로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그의 능력을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심으로 심판주가 되신 것 같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단순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생기는, 주님의 유탁받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